오늘 말씀의 제목 결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나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로 이런 말 하지요. 이 고비만 넘기면 잘 될 거야. 또는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위기가 어쩌면 기회로 바뀔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위기가 기회로 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 쉽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예가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기의 문제들이 도리어 역전의 기회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과 같이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고백의 장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엄연히 다니엘입니다. 그렇지만 이 4장만큼은 주어가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또는 느부갓네살은 하면서 그 주어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하면 남유다를 패망시킨 이방 바벨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이방 바벨론 왕이 자기의 어떤 고백서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거죠. 본문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오늘 4장에서 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그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나온 본문의 이야기는 두 번째 꿈을 해몽해 준 이야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자신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 해몽은 2장이 나옵니다. 그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두라평지에 금신상이 서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그 꿈을 해몽하는 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을 맞추고 그걸 해몽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꿈을 풀고자 했던 해몽가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꿈 얘기를 해줘야 꿈을 해몽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꿈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왕이 꿈도 맞추지 못하면서 그동안 내가 꿈꾸은 것을 해몽해 준 것이 다 거짓이 아니냐 라면서 그 꿈 해몽가들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해몽가들 중에는 다니엘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성급히 서둘르지 말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후에 다니엘이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해몽한 그 내용을 듣고 너무나도 감명받아가지고 2장 46절부터 47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4장에 저는 직접 자신이 그 두 번째 꿈을 해몽해 준
해석해준 다니엘의 그 꿈 해몽에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고백적인 글로 사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첫 번째 위기를 잘 꿈해몽을 해서 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로 삼게 되어서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됐고 자신도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위 관료로 승승장구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왕을 거쳐가면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출신,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는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전쟁에 진 포로로 끌려온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높은 관료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 바벨론에 본래부터 있던 본토, 정통, 주류의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니엘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 해몽할 때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인 사자굴에,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위기를 맞게 되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위험한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야기와 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그 불가마니 속에 들어갔다가 사서 나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통쾌하리만큼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극적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니엘은 유대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통을 따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의 주류 중에 주류요 정통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이 정통 자손인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자기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자신의 뿌리라고 믿고 섬겨온 하나님을 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은 어떤 뜻이었는가? 그것은 이방의 우상 문화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위 관료가 되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가 섬기는 왕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왕들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라고 말했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나가던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바벨론의 정통 주류 관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왕도 어찌할 수 없는 법령을 만들어 다니엘을 없애보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될 상황에서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분명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그를 극적으로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뻔한 대답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되지도 않는 것이 그에게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들을 그의 믿음의 행동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엘이니까, 그가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기에 바벨론에 오자마자 뜻을 정했고 또 늘 평소에 했던 것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도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자신 밑에 있는 관료들도 백성들도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결의에 찬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2군데 나오는데 9장 3절 보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3절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0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결심했다고 나오고 하나님도 그의 결심을 아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은 결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 다니엘의 상징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결심은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편할 때 되지가 않아요. 결심은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이 일을 해야겠고 이 내 계획은 해야겠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 결심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여가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 기도가 얼마나 다니엘이 결심하고 결심하며 했던 기도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기도랑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이 우리가 식기도 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또 대충 눈 감았다가 뜨게 하는 경우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식기도조차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꼭 기도하고 먹어야겠다는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힘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도가 응답받아야겠다.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 것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결심하고 기도했는가? 그의 주변은 사방이 죄다 우상으로 둘러싸였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학문,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속에서 자신이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의 믿음까지 자유롭진 않습니다. 믿음은 결심이 있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못하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상식과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과 수많은 통계 수치, 과학적인 근거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훅 하고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잘하던 기도도 그냥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앙이 희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결심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매주 드리는 예배도 늘상 드리는 예배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이 아무리 좋고 좋은 말씀이고 훌륭해도 그 어떤 말씀도 귀에 결코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결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졸다 가야겠다, 딴 생각만 하다 가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 말씀에 내가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 가지고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하찮아 보이는 말씀 같아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단어가 문장이 그런 뜻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생각들이 들게 만들고 또 전화가 오게 만들고 또 지난주에 마음 상했던 일들이 생각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집중하지 못하게 분산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에서 믿음의 결심이 영적인 결심이 없이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영적인 사역,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생활, 모든 것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잘 이겨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이거 내가 신경 써야 될 건지 말 건지 이거 사단이가 나를 방해하려고 그런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중에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선이 그어지게 되고 내가 할 것 말아야 될 것 하더라도 이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영적 내성, 영적 면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낙심될 일이 있고 낭망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잘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내 상한 마음의 삶의 상처도 아물기 시작하게 되고 마음에 기운이 생기고 힘과 용기도 얻게 되고 담대함으로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아무런 영적 경험도 간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노라라고 믿음으로 결심하게 되면 그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결심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영적 결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믿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했던 열심은 작심삼일 될 때가 많아요. 날마다 새 은혜를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결심들, 날마다 결심하는 거,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겠다, 오늘 기도해야겠다, 오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이 날마다 결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는 순간,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